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18절까지 하고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하고 함께 내용적으로 묶여있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세상에 오셨느냐,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서 정교하게 가다듬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이 제사, 번제, 속건제, 속죄제, 감사제의 제도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의미를 잃게 되었느냐. 예수 희생은 로마 제국이 십자가라고 하는 비참한 사형을 시킨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길이 되었느냐, 이런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책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걸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엄청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번역해 놔서 그냥 쉽게 읽지만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로마서는 바울이 썼고요. 근데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쓴 방향에 꼭 맞게 그렇게 로마서를 이해하도록 돕는 책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신 후에는 꼭 로마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 로마서를 읽으실 때는 성경을 2개를 놓고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로마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여기 말씀이 시편 40편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자칫했으면 죽었잖아요. 엄청 고난을 받고, 참 다윗 같은 사람 훌륭해요. 그런 거 이긴 것을 보면 대단히 훌륭합니다.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한 집에 막둥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만은 사울의 아들도 좋은 아들입니다. 사울은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 아주 좋은 아들이었어요. 사실은 다윗을 살려낸 것은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세상에서는 요나단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이 살아있으면 요나단 네가 왕을 못한다, 그래서 다윗을 꼭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내가 왕을 못하더라도 내 친구 다윗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을 보호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주 잘생긴 사람이에요. 사람들 쭉 섰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의 어깨에 닿아요. 사울은 머리만큼 컸죠. 크고 아주 그때 사회에서는 이름 있는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못 죽이겠어요? 죽일 수 있죠. 다윗이 막 쫓겨다니죠. 어땠을까요? 그때 다윗이 정말 훌륭한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감사해서 쓴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저는 다윗이 죽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시를 쓴 건데 여러분 그렇게 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사울의 아들이 몇이에요? 여러분 시험 치면 다 낙자합니다. 사울의 아들이 몇이에요? 셋이야, 셋. 아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왕이. 근데 이 세 왕자와 왕이 한 전장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줄도 몰랐어요. 적군이 다 죽여놓고 이튿날 쓸만한 옷이 있나 벗기러 갔더니 왕의 표지가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 내용을 아니까 와 이랬어. 다윗이 왕이다. 이게 다윗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다윗의 그 지파에서 세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봐도 다윗이 훌륭하니까 야 우리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세웠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다가 왕이 되었는데 막 쫓겨다니던 다윗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생각합니다.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많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다 먹일까? 안 그러면 1000마리 소를 성전에서 태워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를 바칠까? 며칠을 생각하는데 하루 저녁에 제사라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달래려고 만든 건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제물을 받고 흡족해 하실까?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그럼 뭘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지혜가 온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왕으로서의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생명사회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 목적은 주의 뜻을 행하려 하고 다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로 감사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뒀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옳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꼭 행해야 한다. 왕이 되었다고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왕이 되었다고 남의 것을 욕심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허락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엄마들이 딸을 키워가지고 딸들이 직장을 가지면 이제 딸들이 맨 처음에 옛날에 가난했으니까 엄마 무엇을 사다 드려요? 네일을 사다 드려요. 네일. 따뜻하라고. 그까지 네일가 무엇이기에. 근데 엄마는 안 그래. 엄마는 어때? 동네방네 다 자랑해. 내 딸이 직장에서 처음 받은 돈으로 네일을 사왔어. 네일을. 자랑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신 것은 제사나 종교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쓴 분은 그 시를 외우면서 큰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주의 뜻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 다윗의 깨달음은 다윗을 위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의 뜻을 행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4절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게 두 번 나와요.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야, 참 대단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 목사가 몇 명 있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를 만든 목사가 지금 추접해졌어. 저는 본래 그 목사가 깊이가 없다 그랬는데 역시 깊이가 없어. 그래서 온 천지에 자기 명예와 자기 아들을 묵사발 만들었어요. 여러분 깊이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로 그런 너울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어도
종이에다 써놓고 무릎을 꿇고 또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정말 맞을까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정말 내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 교인만 내놓고는 못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요. 저는 일생 동안 성경과 싸웠는데 아직도 성경은 제게는 생소합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성경의 말씀은 모호해.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그 말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 자격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야 돼요. 제가 신학생 때요, 그리거를 배우는 것이 아주 싫어서 그리거 교수를 별명을 지었어. 그리고 교수가 이 백목으로 칠판에다 쓰다가 자기 머리에서 안 나오면 여기를 꼭 찍어. 그래서 그냥 거는 그 성이 백씨인데 저는 백씨라 그렇게 고쳤어. 백교수. 그리고 왜 백교수냐? 백묵교수. 그런데 그때 말이죠. 건대 학생들하고 한양대 학생들하고 여러 학교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은 목사들이 자기들 뜻대로 하니까 우리 그렇게 가르치는 거 배우지 말고 그리고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대학교 학생들이. 그리고는 서울대 신사훈 교수를 모셔다가 그리고를 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사훈 교수가 나이 많았어요. 저도 한번 거기 참여했는데 신사훈 교수는 한글로 성경을 외운 게 아니라 그리고로 신약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시간에 이 학생들에게 그리고 시작만 하고 그만두려면 오늘 그만둬라. 신사훈 교수가 정읍 출신이에요, 여러분. 전라도 말로 저같이 이렇게 개종한 전라도 말이 아니고 개종한 전라도 말 아니죠. 그냥 말은 진짜 전라도 말로 중간에 그만두려면 오늘 그만둬라.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을 그리고는 쫙 했어요. 학생들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좀 건방지게 우리는 그리고를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요한복음 14장을 쫙 외우니까 학생들 전체가 숨을 못 쉬었어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 배를 받고 가서 그리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머리가 터지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이단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읽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성경에 투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성경으로 개조를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지금은 지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싫어하지만은 지옥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단들은 거기 다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안 드리고 지난주에 말씀 드리려다가 빼먹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출애굽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나가버려. 그리고 지성인들이 나가버려. 그게 교회의, 한국 교회의 출애굽입니다. 단체로 출애굽한 건 뭐예요? 이단입니다. 단체로 나가요. 단체로 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정통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단을 더 좋아도 이단이 더 잘 돼.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요. 하여튼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조금 깊이 읽으면요, 기가 막힌 걸 깨닫게 돼요. 2000년 전에 그 문화가 제사를 드리는 문화였어요. 성전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성전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그 문화에서 컸는데, 자기가 그 문화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계속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가 타락한 가짜 종교다.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이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그럽니다.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 그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건 기독론이 아니에요. 그건 캐톨릭에서 써먹는 거예요. 왜 캐톨릭에서 그렇게 만들었느냐? 온 교회 교인들은 3분의 2가 여성이요. 우리도 그런가요? 3분의 2가 여성인데, 모든 교회 교인들이 여성인데 사제들은 남자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옷을, 여자 옷을 입었어. 중간에 설라. 그래 안 그래? 여자 옷을 입었어요. 근데 캐톨릭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종교는 너무 남성만 있고 여성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래 발명한 것이 뭐예요? 마리아를 높이자. 그래서 마리아론이에요. 메리 어지, 메리 어지라고. 마리아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마리아를 어떻게까지 믿는가 하면, 마리아는 날 때부터 죄 없이 낳았다. 죄 없이 낳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럼 마리아는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마리아는 신격화된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크리스토로지는, 기독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외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냈느냐? 왜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희생되느냐? 예수의 희생은 예수를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는 신인데, 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신이 죽으면 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어떤 신이라도 죽는 채 하지 금방 살아나요. 안 그래요? 신은 안 죽는데 예수의 신적 생명은 어디 갔느냐? 그거예요. 예수의 신적 생명은 어디 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가진 건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지고 있어요? 숲이에요.
수표. 이게 천국의 수표입니다. 수표인데 언제 그게 확인돼? 내가 하나님과 만날 때 확인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쓴 것이 이제 그리스도론이에요. 기독론 그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우리가 막 교회 오래 다녀도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 말고는 더 알려고 안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가르쳐도 그거 싫어해. 다 싫어합니다. 저는 그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설교 1년에 52회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 왜? 교회니까. 근데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9월 첫 주에 무슨 설교였는지 아세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또 이 기구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익게 합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막 신앙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멀쩡한 거짓말이에요. 신앙은 신학이 없으면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못된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3분의 1 정도 배워요. 사실은 다 못 배워요. 읽을 책도 다 못 읽고 3분의 1 정도 배워가지고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다 팽개쳐버려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인들이 그거 하면 다 좋는데. 그러니까 신학은 교회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신앙이 생겨요? 미신적 신앙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달콤한 그게 생겨요. 달콤한 말을 잘하는 사람, 더 다르게 말하면 달콤한 거짓말을 참말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목사의 모범상입니다. 그 잘 돼요. 막 잘 돼요. 근데 너무 교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교회 자체를 싫어하니까. 보세요. 그때 사회 히브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요. 그리고 모두 그 종교적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 성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서 7장 4절, 구약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서 7장 4절, 이렇게 써있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당대에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큰 조직이 되어가지고 이건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이다, 강조하지만은 그것은 거짓 종교다. 예레미야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건 우스화시킨 거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성전을 끼워넣은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번제와 모든 속건제와 모든 감사제와 모든 제물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는 효력이 떨어졌어. 왜? 거짓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떨어졌어요. 그건 이제 소용없게 됐어. 그래서 예수가 이 말입니다.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레위인의 계통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십자가에 올려서 제사를 지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매일 되풀이 되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우리는 너무 제사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만일 히브리인이 팔레스틴에 안 살고 사이프러스 정도에 산다면 사이프러스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갑니다. 배 타고 가요. 가는데 배에 양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 팔레스틴에 내리면 양을 사요. 양을 사는데 양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해. 눈구멍이 희멀건 양은 제물이 안 돼. 우리나라의 저 같은 노인들은 이게 제물도 못 돼. 진짜 교회 가서 그러잖아요. 제가 저기 군산 시내에 있는 교회 여러 군데 갔는데 같이 간 사람에게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는데 나한테는 아무 말. 노인이 뭐라 나왔어? 그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고 한 20여 차례 겪었어요. 그래서 에이 그런 교회 안 나가요. 내요. 양을 사는데 자기 이 환도뼈 있잖아요. 환도뼈 거기다 이렇게 딱 손을 대고 양이 지나가는데 밑으로 지나간 놈은 제물 자격이 없어. 손에 와서 딱 걸려.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잘 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봐요? 털을 봐. 털이 뭐가 묻었을지라도 털에 그 피부병이 있는 양은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깨끗하고 눈구멍이 멀건 깨끗한 그런 양만 제물이 됩니다. 마지막에 보는 데는 어딜 봐요? 굽을 봐. 굽에 만일 그 뭐라고 그러죠? 가려움증? 사람 발에 나는 가려움증 있잖아요. 무좀이 있으면 안 돼. 굽에 무좀이 있으면 하나님께 못 받죠. 태울 것인데. 그래서 값을 주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값을 주고 사. 그리고는 메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랬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가서 제물을 바쳐. 그러면 이 제사는 공개적이요. 모든 사람이 보니까 사이프러스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제사를 드리면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와, 여기 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여기. 그러면 제사가 점점 많아져. 그것이 성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이거 저 농촌에 가서 사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팔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제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제물을 안 팔면 어렵죠. 비둘기 안 팔면 어렵고 돈을 안 바꿔주면 어렵고.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건 다 끝났다. 그 제사는 매년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능력밖에 없다. 다 끝났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우리 죄를 속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 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제사가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세우신 그 제사를 무효화시킨 거냐?
그냥 없는 걸로 소진시켜 버린 것이냐?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쓰실 때 모세 때에는 온 국민이 자기 잘못을 제물로 대속하도록 시켰어요. 사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예수의 대속을 가르친 교육입니다. 그 제사 행위가 없었으면 예수의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상실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훌륭한 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운 제사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효다 그렇게 없앤 것이 아니고 우주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시는 작업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독론의 핵심은 예수가 희생한 것은 약해서 그냥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죄를 벗을 길이 없다. 근데 예수가 희생함으로 히브리 백성이 수천 년 계속한 모든 제사를 묶어서 그것을 예수의 희생에 흡수하고 예수가 단번에 모두라고 그래요. 꼭 그거 외워두세요. 단번에 모두. 그래서 영어로는 once for all. once for all. 단번에 모두. 예수의 제사는 무엇이냐? 예수의 제사는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묶어서 모든 약하고 모자란 의식적인 제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완성시킨 겁니다. 완성시킨 거.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풀어주려고 지금까지 내려온 이 형식적인 제사를 뒤바꿔서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헌금 내면 미래교회만 내놓고 다른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헌금 내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향기로운 제물, 주부에다가 향기로운 제사 그렇게 써요.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밀쳐놓고 모세의 제사를 끌어왔어. 그러다가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가 말한 같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는 게 뭔 말이에요? 제가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헌금은 개인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지 목사가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김씨 가족 일동, 박씨 가족 일동, 향기로운 제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다시 반대로 끌고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흠집내는 거예요. 흠집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이걸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 온 교인들이 한국의 온 교인들이 기독론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 절대로 목사들이 향기로운 제물 못합니다. 지금 그것이 버릇이 들어가지고 제 목회할 때 보면 주보에다가 향기로운 제물, 우리는 그런 거 안 썼지만 그래도 헌금 냈다가 다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헌금했는데 주보에 안 나오면 전화해. 그래서 목사님, 내가 헌금했는데 이름 없죠?
아니 내가 빼먹었어. 이 다음 주에 낼게. 그러면 화나.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를요. 목사가 늙으니까 농망하는구만. 그런 거예요. 절대로 헌금은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헌금기 옆에만 자리가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기 옆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아마 내가 재미있게 이걸 말씀드리면 더러운 손수건에 동전 몇 개를 쌓았을 거예요. 몇세 개를 쌓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그것을 헌금통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시지 않고 봐라.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을 이어갈 생명에 연관된 돈을 헌금했다. 이랬습니다. 그 헌금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 왜 목사가 끼어들어요? 헌금이 적으면 생활비가 적으니까. 그런데 이건 신앙을 타락시키는 아주 잘못된, 아주 어리석은, 아주 비신앙적인 행동들입니다. 자, 아까 다윗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예수님도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그럼 우리는 왜 믿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다윗의 고백, 예수님의 고백, 우리의 고백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잘못된 병폐와 독소와 병균들을 이겨내고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정말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도시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